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꾼이 졸면, 자면 그곳은 적에 의해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는 5,000발이나 되는 로켓포를 발사함으로써 그 미사일을 막는 그 방어 체제가 이제 무너졌지만 사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6.25 전쟁 때 6.25 발발했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 일요일 나고 이제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쉬는 그걸 틈타 가지고 북한군이 쳐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쟁에 3일 만에 낙동강 앞까지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워치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그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3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전도의 망대, 그리고 우리 산업의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산업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사명을 찾아낸다면 그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작하면요, 흐지부지하게 되죠.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사명을 딱 가지고 그 생명 걸만한 것을 찾아서 정말 내가 생명을 아깝지 않게 드릴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그 소방대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일을 할까?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불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제 친구 중에도,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지금 소방대원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또 제 제자 중에도 군대에서 특수부대 이제 제대하고 곧 이제 소방대원으로 이제 이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무섭나? 그 불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무섭지 않냐? 그게요, 진짜 절대 사명이 안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돈만 보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입는 옷하며 산소통 메고 그 착용한 장비하고 해가지고 뛰어다니는 그게요, 불 속에 들어가고 한여름에도 그건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타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내하겠습니까? 절대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 만한
절대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파수꾼의 사명이자 이 절대 사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보여진다면 그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모두 다 그랬죠. 다니엘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은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신다면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면 내 능력이 중요치 않아요. 내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도 중요치 않아요. 저는 이걸 언제 봤냐 하니까 군대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병교육 때 조교가 됐잖아요. 뽑을 때 정품, 뽑고 나니 불량품. 제 별명이었어요. 뽑을 때 정품인 줄 알고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는 불량품이라면서 우리 중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라도 말로 아야 저거는 뽑을 때는 정품이었는데 뽑고 나니 불량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원래 불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뽑힌 걸 저도 신기했어요. 서류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들이 군대에서 정해놓은 조건 편부나 편모는 안 되고 직계 가족 중에 군 범법자는 안 되고 저희 어머니 있어서 좋은 건데 전 둘 다 걸렸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 옛날에 제대증 샀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군 형무소에 잡혀가가 빨간 줄 끄였거든요. 안 돼요, 전.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봤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식사하면서 군 현장 가운데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현장이 어디냐? 신병교육대다. 그래서 저는 조교는 꿈도 못 꿨고 신병교육대 군종, 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운전을 좀 하니까 운전병, 요 두 개 놓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교로 뽑을 줄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뽑혀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왜 그 자리에 보내신지 알겠더라고요. 6주 내내 20 몇 명하고 저하고 같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매일 면담이에요. 돌아가면서 면담하고, 얘들은 모르지만 일기장 써놓고 훈련 나가면 저는 그 일기장 열고 다 봅니다. 왜? 설마 죽는다 하는 놈은요, 집중 관리해야 되거든요.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보는데 한 놈이 5주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5주차가 되면, 5주차가 뭐지 보니까 수류탄이라. 얘가 그 다음에 보니까는 수류탄 안고, 얘는 사격부터 수류탄 모두 열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도 다 보고, 그리고 사회에서 뭐 했는지, 무슨 경험했는지, 어떻게 해서 군대 갔고 군대 올 때 어땠는지 다 이야기하는, 가정생활은 어땠고. 그게 군이라는 현장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게 딱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 들으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숫자가 거의 한 50명 정도 됐어요. 20명씩 7기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7, 14, 한 140명 정도를 제가 군 생활 중에 140명을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보냈는데 그 가운데 5, 60명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절대 계획을 보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조금 희미하지만 제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한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불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도 멀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대대장이 이놈 안 뽑으면 안 된다고 사단 인사과에 가서 막 해가지고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하고 그때 우리 조교 추천자들 가서 차 한 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 안기부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엄마가 이야기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거 하더라고요. 저거는 군대 가서 좀 맞고 정신 차릴 줄 알았지만 사람 부리는 데 들어갔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를 그곳에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여정. 안 되는 거. 내 배경도 상관없고 내 능력도 상관없고 내 기준, 내 어떤 자격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내야 돼요. 내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취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명이 지원하든 1000명이 지원하든 간에 그 숫자와 상관없이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결국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절대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찾으면요, 이 절대 사명을 찾으면 그건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명을 이룰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사명을 찾으면 세 가지 만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편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연구해야 돼요. 편집이라는 말은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조교 그때 뽑혀가지고 진짜 대학원 그때는 대학원 입학하기 전이구나. 그러니까 제 생애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 없었어요. 교본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앞에서 딱 강의안을 쓰고 그 강의안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또 시험을 칩니다. 선임 앞에서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이 강의 딱 외워서 해. 그럼 그때까지 외워야 돼요. 못하면 그 선임부터 해서 제 사이에 있는 사람들 다 머리 받고 저도 머리 받고 내려오면서 다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제가 그 자리에 갔으니까. 뽀꼬나이 불량품이라 했는데 나중에는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편집. 내가 식당을 하나 해도요 연구해야죠.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국밥 하나 장사하더라도 그 국밥에 대해서 모든 국밥 다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지. 편집. 그러면 그 속에서 편집하다 보면 독서하고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처럼 도움이 되는데 그게 답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답은 언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게 돼요. 그게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편집을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거죠. 미래와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준비하고 편집이죠.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현장을 보면서 설계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절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하나님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세 가지들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놓쳤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교회도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 세 가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딱 찾아내고 이 사명을 갖추기 위해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뭐의 증인이 되어지느냐? 이 세 가지들을 통해서 237과 치유, 이 서밋의 응답을 이루는 대로를 수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가지 뜰,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237 이방인의 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치유의 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의 증인 되냐?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가 현장에 해야 될 것은 이 절대 망대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이 절대 망대만 세우면 되는데 먼저는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찾아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봤다면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은 하나님 당연히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과 제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진짜 현장에 예비되어진 절대망들을 세우도록. 우리 지역을 볼 때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을 분석하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이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붙이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237 다 와 있잖아요.
구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다민족들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또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의 뭐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많고요. 예. 밤에 산책 갔다 오는데 부부 히잡 쓴 그 여성분하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그렇게 그 시간에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 그 시간에 계속 마주쳐요. 뭘까? 그럼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뭘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치유 서밋. 우리 이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지역을 두고 우리가 금토일 학교 아이들을 조금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어도 하나님 또 거기에 대한 일꾼들과 사람들을 붙이겠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이 사명의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진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 3가지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이면서 파수꾼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왜? 살려야 되니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파수꾼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죠. 말씀을 전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므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소금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는다. 교역자도 모든 행정은 다 배워도 복음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안 배운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는 해도 몸만 교회로 끌고 온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고 정말 이 현장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죠. 두 번째,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이것은 파수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행복해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영업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써보고 좋아가지고 이거 안 쓰면 정말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안 쓰면 바보 멍텅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업 잘한다니까요. 어떻게든 사게 하거든요. 왜? 이거 꼭 써봐야 되는데. 옛날 어떤 광고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게 너무 좋은데 설명은 못 하겠고 하면서 그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찍은 그 모델이 누구냐? 그걸 만든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거 설명은 못 하겠고 이거 하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는데 진짜 좋은갑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흘러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간증, 그 말은 뭐냐? 증거를 전달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전달해야 되고, 간증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간증이 아닌 정말 복음적인 간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딱 들었을 때 저렇게 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가 아니라 저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죠. 그리고 파수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살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달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이게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하면은, 이 말씀이 좋은 밭에만 뿌려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 이 말은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딱 가지고 전달해야 될 내용,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바른 진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마지막에 가서라도 믿게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박사롱 권사님 아버님 정말 멋있으셨거든요. 80이 넘으신 연세에 제가 그때 뵀는데 청바지를 입으시고 그 연세에 진짜 멋있으셨어요. 그 우리 창녕 선교회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고 정말 그런 분이셨다고. 권사님 뒤에 오토바이 태우고 이렇게 탁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금술이 그렇게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교회 태워다 주고 이러시는데 교회 예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탁 택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아버님인데 평생 남녀 호단객교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쓰러지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이 집사님이 마지막이라도 복음이라도 귀는 열렸으니까 듣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동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돌아가실 듯 안 돌아가시는데 안동까지 가서 제가 귀에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도 귀에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돌아 내려오는데 가산쯤 왔는데 7곳쯤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잡아두셨군요.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에 담대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접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죠. 그게 파수꾼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먹는 동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복음 받은 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파수꾼의 역할이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구원받도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젖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그 젖이 뭐냐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 살리셨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신부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이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접하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인내하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 이 말은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우리 복음의 대상자를 두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 말은 제자죠. 정말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직분자들을 통해 가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기관이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그 중직자가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파수꾼의 절대 사명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위험해요, 세상이.
요즘 이렇게 밤에 옛날에 좀 가로등도 없고 뭐 이런 골목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곳에 시에서나 구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성 안심 귀갓길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거기에 뭐 중간중간에 도움 누르는 벨도 있고 또 불도 환하게 켜놨고 그러면서 그 길로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런 길을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왜? 위험하니까. 왜 망대가 필요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망대가 필요합니까? 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망대는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진짜 이런 절대 망대, 영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망대.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므로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위험지역에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거기에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망대, 그 망대를 1천 군데 다윗이 세웠고 우리가 그 1천 제자, 1천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이 현장에 진짜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래서 재앙지대에 되어 있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